제가 지지난주에 2월 23일 날 그 시험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매 주마다 발행하는 시험 문제를 지금 현재 갖고 나왔어요. 왜 이거를 갖고 나왔냐면 여기에 보면요, 시험 문제 레위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시험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습니까? 여기에 정답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습니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론은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직을 맡은 레위 그 자손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가 옷을 지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옷을 지어서 내복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의복까지 전부 지어서 모세가 손수 입혔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도 처음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사직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또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 지금 출제하는 시험 문제를 철저하게 하시면 굉장히 나한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에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큰 교회,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퇴출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 그렇느냐? 어떤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두 번째 문제, 10장의 두 번째 문제,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주급을 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거의 해답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신약에 와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 이거 뭐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우리 아름다운 동색회에서 발행하는 이 시험 문제를 자세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그림자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떠한 그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단위에 선 게 아니고 이제 1972년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책자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옛날에 1972년도 제가 교회 다니기 3년 된 그 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한일시멘트라는 그 시멘트 회사가 충북 단양군 매포면에 있어요. 지금은 매포읍이 됐습니다. 거기에 1969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입사하자마자 매포 감리교회라는 곳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197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석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 충무체육관에 가가지고 이 CCC 4박 5일 동안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일을 가지고 대전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나가고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떠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에게 그런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972년도인데 그러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너가 예수를 믿는데 진정으로 참으로 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너는 정말로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마음속에 찬양이 있어야 할 텐데 찬양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양심이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CCC의 순장을 이제 훈련을 다 받았으니까 순장을 저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모임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퇴위 승낙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망설여지는 과정에서 어쨌든 순장을 하면서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가 그 평안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9월 달에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한 것은 1972년도 9월 3일이에요. 그날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참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해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것이 1972년도 9월 3일입니다. 근데 CCC 모임에 다녀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본문의 말씀을 좀 잠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상하라.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 양심이에요. 내 양심에 저는 오늘 간증을 하러 나온 겁니다. 내 양심에 나를 고발하는 거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면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더라고요. 길에 있을 때 제가 최희준이 부른 나그네를 하숙생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그러다 갑니다. 그 나그네 길. 근데 제가 저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차를 타고 공장까지 출근을 하면 몇 분이 걸리냐면 15분이 걸려요. 15분 내지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길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편 84편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교회를 생각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시편 84편을 다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을 두고 이제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시편 2편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난 해에 히브리서 11장.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또 외우는 거예요. 11장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요한일서 5장, 4장, 5장 그게 다 외우고 나면 공장 문 앞에 딱 도착을 해요. 이것이 나의 하루의 지금 일과예요.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래요. 그러면 그 속에 공장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부터 12명이나 되는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부터 내가 기도가 이미 오면서 기도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몇 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고 하루 쉬는 그 기도가 내 생애 기도, 하루 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아침부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날 아무리 피곤해도 차를 내가 탔다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이렇게 오고 나서 지금 요한일서 5장까지 다 외우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지막을 외우고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내 생을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에도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아요. 제3한강교회 우리 최 목사님은 스텔라 승용차를 어디서 부산 태종대를 스텔라 승용차를 가지고 몇 번을 도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르망 승용차를 제3한강교 제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코발트를 많이 발라놨어요. 하도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죽으니까 못 올라가게. 그런데 제가 르망 전화 거야. 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애들 때문에 못 가니까 당신 먼저 가시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면요. 그때까지 그런 상황까지 제가 간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이 뭐냐면 완전히 죽을 때는 그러니까 혼자 죽는 것이 다른 사람 같이 못 죽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는 나 혼자 죽는 거야. 근데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도 각각 비치는 거야. 한꺼번에 비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야. 그러니까 구원은 각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가자고라도 많아도 안 가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서 비굴하게 가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네가 죽으나 사나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 말씀을 그날 받았던 것은 언제가 간증을 한 것 같아요. 받았던 것은 정말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복음을 1972년도 9월 3일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42년이 됐어요.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42년에 40년이라는 생활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다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65세가 됐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제가요,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어쩌다가 이제 공장에 좀 일이 좀 별로라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저 옆에 오셔갖고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보고 말씀을 좀 전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듣는 얘기가, 그날부터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히 뭐 집사람이 있으면 제가 맨날 2시 반에 2시 반 공장에 가서 이거 2시 반에 왜 그러냐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주어진 시간은 30분밖에 없는데 저녁에 그 30분 동안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30분밖에 없고, 이거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42년 동안 내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온 그 엑기스를 정말로 전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내 양심에서 너 죄가, 양심에서 내가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으로 내 양심에서 내가 호소하는 게 있어요. 급히 사와라. 왜 그러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성경에 그렇게 됐다고요? 급한 거예요. 땅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다고요? 급한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빨리 사와라는 거예요. 왜냐? 너 네 차 타고 가다가 금방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거 마치거나 급히 사와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이 너를,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줘서 얘 옥에 가둘 거 아니냐. 그 옥은 보니까 지옥이야,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야.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야.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분을 내어도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고, 빨리 사와라 그랬어요. 예배소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해지기 전에 다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예?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한 것처럼, 그러니까 퇴출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은혜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퇴출당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 오늘날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행복합니다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계신 분도 있고, 솔직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정말로 42년 동안 구원받고 생활하는데 엑기스를 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가더라. 집사람은 그래요. 만일에 은혜가 넘치면 1시간이 돼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42년 동안의 엑기스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너무 길었죠. 예, 그런데 먼저 봅시다. 자,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BC와 AD가 있어요. 자,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저 영어를 잘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AD는 After Domini 맞습니까? 예수님 구세주가 태어난 이후.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어쨌든 2014년도 3월도
7일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지가 2014년 3월 7일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 역사를 부인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사님 14번을 좀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잠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이 맷돌에다 놓고 갈아도 그 어리석은 것이 벗어지지 않는데요. 만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만일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넘버 2를 좀 부탁할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새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새가족부 전도부 그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무기 창고에다가 무기를 아주 갈아서 보관을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무기를 빼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예수가 뭐냐? 아들을 내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교회에 아주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예요? 구원의 징검다리. 예. 구원의 징검다리에서 내가 구원의 징검다리에 수료를 했으면 간증을 해야 돼요. 꼭. 그 간증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구원의 간증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다 끝마치고도 간증을 들어보면 3000% 빠졌더라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죄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간증을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무슨 이상한 병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아들과 관계 얘기, 이런 얘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죽을 때는 나 혼자 죽는다니까.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죄에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마누라도 죽을 때 같이 죽자니까 안 죽는데 같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마음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좀 부탁합니다. 3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예? 생명이 뭐예요? 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살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뭘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뭘로 살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영원한 속죄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근데 왜 돌아가셨어요? 지금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요, 속죄죄와 속건죄가 있어요. 속죄죄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은 죄. 속건죄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 내가 지은 죄. 그것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잘못한 거, 그것을 제사 드리는데 그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8장에. 그래서 레위기 공부를 잘 하시려면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그 성경 공부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무슨 복?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건 그림자인데 신약이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2절 좀 띄워주실랍니까? 7번입니다. 7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들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갑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세상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의인은 왜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왜?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역사란 얘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데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한테 감사할 줄 몰라.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임진왜란에 나서 우리나라 참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은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 살아계신 분이야. 이 역사를 부인하면 뭐라고 됐냐? 성경은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세종대왕도 없고 이순신 장군도 없다 하도다. 그러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놈의 어리석음은 절구통에 넣고 100번을 돌려도 어리석은 것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머리카락.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나요? 못 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번. 29절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라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형제 자매의 머리카락을 내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마누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뻐도
마누라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다고 했죠. 자,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네.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하나님한테 참 너무 좋은 게요. 네? 그 거짓말,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거짓말 안 하시는 것이 약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점,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면 어떻게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그 시편 84편 보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네.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제가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올 때 그때부터 마음에 약속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1975년도에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한 뒤에 여러분도 물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번 이 말씀이 물이 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으면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뭐라고 있어요?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갖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짝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물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2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베드로전서 3장.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강구라. 이 성경이 저 요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 성경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장전도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내조사 안 받고서 예수를 한대. 옛날 찬송에 210장이에요. 옛날에.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나서 찬송을 꼭 부르는 게 뭐냐면 감리교에서도 이 찬송을 보세요. 내조사 안 받고서 예수를 안대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아무리 찾아도 이 찬송가에 없는 거야. 이 새로 나온 찬송가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바꿔놔가지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성경.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여기 물은 뭐라고 되냐면 물은 세례라고 되어 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물과 성령.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그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느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의 간증인데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밖에 없는데 성경 말씀을 오늘 그 영상에다 띄우려고 하니까 25개 오더라고요. 아무리 42년 동안 제가 갈고 닦은 무기가 25개는 띄워줘야만이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야. 네. 저는 밤잠을 못 잤어요. 2시 반에, 마누라가 아니라 2시 반에 공장에서 와가지고 2시 반에 이거 엑기스 뽑아내는 거야.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42년 동안 갈고 닦은 무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띄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러면 우리 장전돈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이 말씀 내가 다 외워두시면 큰 무기가 됩니다. 어떠한 마귀가 와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영원한 속죄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들 앞으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개라는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깽깽거리고 짖어요. 근데 왜 개가 왜 짖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개기 때문에 짖는 거야. 개라는 짐승은 짖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쳐. 아무리 죄를 안 질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헌당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율법을 다 지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내 마음속에 뭐야? 선한 것은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가 짓는 것이, 내가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오늘 내가 간증을 해 내가 화를 안 내려고, 나는 어저께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애들하고 싸웠어요.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오 하나님. 그러고 다시 회개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 양심을 속이는 거야. 속이는 자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해서 오셨어.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 어떻게 구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야. 내가 옛날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뤄놨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까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준다고 그랬어요. 길에 있을 때 급히 상하는데 그 재판관이 누구냐면 바로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네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라. 왜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변형이 돼서 오셔가지고 이것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거, 지금 지을 거, 앞으로 지을 것까지 다 없이 해놨단 말이야. 이것이 영원한 속죄야.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으며, 자 12절 보세요.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단 말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 인생은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이 푸를 것 같으니
너도 죽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언젠가는 한번 다 죽어야 되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여, 네 어릴 때 즐거워하면 많은 걸 쫓아 모든 걸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하신 그 일로 인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너는 어느 편에 속하느냐 이 말이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팔원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니라.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분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고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제사 드릴 거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뭘 못 하셔? 거짓말 못 하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10장 18절에 보면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죄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려? 해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없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양심이야.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야.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내 양심이 괴로우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자들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에 가니까 그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생명의 법에서 나를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이야. 생명의 법이야 이것이.
이것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데살로니가 5장 15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셔요.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또 영생은 뭡니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역사적인 사실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은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말이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압니다.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인 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는 그 인간들을 보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는 자기 마누라가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만 해라?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부탁합니다.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서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실 예수가 또 있다, 구세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빌라도는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저 예수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40일 동안 이미 포위가 되고 그 안에서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도로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릴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백성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신 거예요. 42년 동안 구원받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까지 어떻게 셉니까? 오늘 이상희가 이 강단에서 간증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아름다운 동산교회 장로하다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제가 간증했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구원받은 형제를 귀하게 해야 돼요. 왜 구원받은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소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작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 없이 여기지 말라. 차라리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라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아니 띄워주세요. 그거 띄워주세요. 하나도 없이 얘기해줘요. 너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저 말씀 거짓말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됐냐면 천사들이요. 나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 지금 천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천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가서 직구해. 오늘 이상희가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은 이상희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습니다.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도와주셨어요. 예?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 예. 여러분들 정말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상희가 목이 터지라고 전제 외치고 있는데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더니라. 하나님이 낳았다 그 말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행복하냐면요. 아이고 아들을 장가보낼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손자를 하나 나오니까 요것이 재롱을 떠는데 정말 보면 행복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깨물어주고 싶은 거야. 요것이 그 노래방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춤을 추는 거야. 이야, 이거 죽이는 거야. 내가 저것이 커서 장가 갈 때 되면 나는 이미 하늘나라 가 있을 텐데 저거한테 내가 무엇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난 이런 노래방 기계 뭐 하나를 누가 갖고 왔는데 그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아예 손주가 한 3주 만에 온다 하면 그거 동요찬이라고. 동요 찾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 오면은 그거 틀어주면 학교적인 땡땡땡 뭐 하고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뭐 이런 거 틀어주면 요것이 이렇게 춤을 춰요. 야 이거 참 정말 재롱 떠는 게 이거 돌도 안 됐는데 그런단 말이야. 이게 참 저는 뭘 느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요 우리한테? 뭘 받으시겠어요? 그거 보니까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도 이거 옷이 이것만 입히냐 가서 좀 요새 날이 좀 쌀쌀한데 좀 따뜻한 거 둘이서 그 손자 옷 사러 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참 내가 새가족부에 들어가기 참 잘했다. 우리 새가족부 뭐야? 저는 내가 원하는 게요. 구원받고 간증, 구원받은 간증. 내가 생활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간증. 사랑의 영광로가 되자.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의 영광로 속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3년 동안 큐폴라 운전했어요. 무슨 소리냐? 애들 120명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철 전부 쓸어오는 거야.
용광로 쏟아 집어넣어. 고철이 나오는데요. 앵글도 만들고 고철 나오면 그거 고철 가지고 철근도 만들고 다 만들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다 불순물 재가지고 하나님 쓰시게.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쓴 게요. 구원받고 42년.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예정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동산교회 네가 1997년도에 여기 와갖고 17년 됐잖아 이제. 17년 만에 이 간증하라고 이상희를 한강물에 빠뜨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전한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네. 42년 동안 갈고 나간 무기야.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세가지고 전도부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셔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간증에 대해서 구원의 증감자를 끝마쳤거나 오늘 이상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간증하는 것처럼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장을. 우리 예배가 뭡니까? 산제사 드리는 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이제는 저는 참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 다니는 장로였던 걸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도를 맞았고, 금액을 얘기하자면 10억 3천입니다. 한국 돈으로. 저는 약속을 생명으로 알고 약속을 믿는 신약과 구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상희. 약속을 한번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오라 공무원자로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으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물에 빠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야곱을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 보냈듯이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미국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이 계셨던 거예요. 아름다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름다운 동산교회 장로 되려고 했습니까? 저는 장로 자신 부족한 사람이에요.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해.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착안됐어요. 그래서 2004년도 10년 됐네요. 이제 쉴 때도 된 것 같아요. 10년 됐네요. 2004년도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이 얘기하라고 장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장로 아니었으면 이 간증 들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니까 너 장로니까 네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정장로님 옛날에 했는데 뭐 또 하라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순종합시다. 하라면 해야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 아말렉 군사하고 싸우는데 우리 장로는 저렇게 해. 아론과 훌이야.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들어주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선장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선장은
최명한 목사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는 그분이 표대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아닌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맞습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요? 자, 저 평소에 여러분들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젤로 위치는 그 기도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의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형제에게 욕을 했다. 내가 무슨 품행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을 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42년 동안 구원받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허무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가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는 것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용광로가 됩시다. 뜨겁게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랬어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자유합니까?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그러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워. 죄를 맞아. 하나님의 아들로 언젠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경험이 있으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되냐면 공력을 지푸라기로 금으로 은이나 이런 것들은 타지 않는데 구원받고도 세상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 족한 사람은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나중에 그리스도에 출발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행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으로 네가 거듭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면 이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더라도 형제가 극한 얘기다. 형제가 어떤 사람이 와서 밥을 못 먹는다.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면 되겠어요? 도와줘야지. 구제해야죠. 내 있는 거 보태줘야죠. 그것이 형제 사랑이요. 형제가 우리 교회 치과 의사들 3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가 근데 돈이 없어. 구원받은 형제가 가서 내 이빨 좀 고쳐달라고 하면 안 고쳐주겠어요? 형제 사랑이요. 직분을 지체를 주셨어. 각 사람의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요.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여러분들 제가 마음속에 정말 이 디도서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행해야 할 것이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함축이 돼 있어. 함축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외우십시오. 외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묵상하십시오. 이거 계속 띄워놓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안 가고 저 이래봬도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음악 점수는 올백이었었어. 유행가를 잘 불렀어. 백금에 보석 넣은 왕관을 준다 해도 보리밭. 내가 이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불렀어 아주. 그래가지고 이 노래 학교에서 나와서 노래자랑 시간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야 이상해 너 나와라. 그래가지고 유행가를 좋아해. 근데요 그런 노래들이 이제는 저 노래방 잘 갔어요 옛날에. 우리 유형 여고 와 계셨는데 노래방 가끔 가거든요. 김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어떻게 그것도 노래를 좋아하는지 노래방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 인생은 나그네게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3천만에 가시니 저런 노래 못 부르니까 야한 노래 못 부르니까 그런 노래 골라서 불러. 지금도 좋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끝나고 가면 저 텔레비에서 뭐 하는데요? 다른 거 몰라도 가요 무대는 와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래 내가 듣기만 듣는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찬양대 좋은 거야. 근데 이러면 음정 박자 잘못 맞춰. 전공이 아니니까. 그게 내가 우리 누구야? 갑자기 얘기하려는 손에 내 옆에 있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래서 내가 안고라고 그랬었어요. 네. 참말로 내가 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관 그런데 옛날 좋아하던 것은 다 배설물로 지나가 버렸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니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야 임마 넌 내 아들인데 너 그런 노래 해서 되겠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때
술 한 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술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해서 되겠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불초라. 야, 이런 말씀에 내가 말씀을 읽고 사는데 이런 양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야. 노래방 가는 거야. 에이씨. 또 집사람들이 싫어하고 가. 나는 어떤 날 가서 그냥 저것도 풀고 싶어. 근데 안 가는 거야. 왜냐? 절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또 잠을 좀 많이 자야 되겠는데, 아유, 피곤해거든. 이러거든. 오는데 얼마나 또 그냥, 우리 유형 오라니까 내가 오늘 뭐 42년 묵은 체증 좀 이제 내가 해소를 하려니까 오시오. 나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내가 다 털어놓으려고. 내가 만약 이 얘기를 우리 유형이 안 오시면 내가 개인적으로 또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있는 데서 함께 해버리면 구원에서부터 나중에 구원 완성까지 다 얘기해버리니까 이거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교회 할 때, 전화번호를 3번이나 해도 이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4가지를 붙들고라도 와야 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는. 강건에 내 집을 채우라고 했으니 와야 되는 거야. 이거 의리가 있지 말이야. 여태까지 미국에 가지고 옛날에 웨스트모랜드 그 어려운 그때 환경에서부터 여태까지 지나가고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너 강건에 내 집을 채우라 하니까 제일 먼저 내가 선택한 저 유지복 씨란 말이야. 유지복 씨란 말이야. 아니 근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서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금 역사를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 좋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계셨던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으면 어리석은 자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한글 내가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야. 진짜 반석의 주가. 반석이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신중함이고 경건함과 옛날에는 경건함과 의로움과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야. 친백성, 옛날 성경에 왜 바뀌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네요. 어쨌든 간에. 선한 일에, 마지막이 뭐예요? 선한 일.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최고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 선한 일이다 그 말이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새가족부 전도부를 선전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신앙 간증을 하고 싶은 분들은 새가족부에 오셔서 전도 열심히 하시고 내가 전도한 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동생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저는 우리 형제간이 10남매입니다. 근데 위로 형님 2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제일 아픈 것은 저는 불효자야.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10남매 중에 이제는 제가 우리 형님 2분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내가 맞은데 아버지, 어머니 임종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알랴? 하나님이 하시고 글쎄 우리 마누라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알아요. 제가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비디오에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로마서는 사랑의 비디오에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생활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카락을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생애를 마치기 전에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거 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원망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시옵소서. 10억 3천이나 아무것도 없는 10억 3천이나 되는 그러한 돈들이 다 어디서 났고, 생명으로 알고 저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게 보냈어요. 그 동생이, 그 막내 동생이, 제가 여기 오니 막내 동생이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 동생 음성만 들으면 여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형님의 삶만, 형님만 건강하시고 형님 일만 하세요. 이제는 한국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의 조국을, 나의 가족을 한 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해찰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미 죽으려고 했던 그 이상희가 이제 이렇게, 잠언 17장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풀을 뱉는 후에는 이제 풀을 뱉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서 꼴을 다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10남매인데요. 우리 형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저한테 우리 딸내미가 한국에 가서 이제 우리 형제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 못한 두 가정이 있어요. 누나, 동생 밑에 10남매 중에 나머지는 다 영접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깁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걸 모를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도하는 내용을 제가 읽고 끝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함축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그래서 새가족부에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이걸 읽어드립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나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냐? 너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 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였으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저 내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라니 인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으리라.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갖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과 어머님의 추도식을 드릴 때 드린 말씀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에 현재 편안하게 쉬고 계시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혼란이 변하여 죽은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죽음의 순서가 없으니 어느 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줄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아버님 어머님의 추도식을 드리다가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그 추도식문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걱정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런 일도 주셨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오늘날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뜨겁게 우리 서로 아름다운 동서의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십시다. 감사합니다.